성도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뭐 제가 지금 나이가 41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증 들으실 때 그냥 뭐 아들, 그냥 동생, 그냥 오빠, 그냥 편안하게 형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저와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엄마 속을 엄청 썩혀드렸던 그런 망나니 부르자였었거든요. 이러저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효자로 변화된 삶과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간증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요 그 뻥튀기집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1남 4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귀여움 진짜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적부터는요 저가 공부를 엄청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길은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지엄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엄청 좋아해갖고 운동으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로 들어갔는데요. 조종이라고 제가 배 타고 하는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2층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도 조종 그림이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 타고 하는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때 그 선배들의 부탁가요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저가 자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퇴를 하고 나니까 뭐 할 일도 없고 뭐 심심하기도 해서 뭐랄까 저가 진짜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가 뭐 배운 게 없다 보니까 딱히 뭐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거 엄청 좋아해서 이왕이면은 오토바이 타고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게 짜장면 배달하면 되는구나. 짜장면 배달하면은 제가요 신나게 오토바이도 타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일석이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나게 오토바이를 타고 짜장면 이제 배달을 나가던 도중이었었는데요. 그때 덤프트럭하고 정면으로 이렇게 딱 추돌 했어요. 그래서 어느새 이 오른팔이 바퀴 밑에 깔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뼈하고 근육이요 그때 당시에 다 터져버리고 말았는데 그때 이제 뭐 25톤 덤프트럭 바퀴가요 얼마나 큰지 아마 막 엄청 크잖아요. 조금만 더 굴렀으면 저거 이렇게 딱 있는 상황에서 제 머리까지 터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했으면은 사람들이 무슨 영화에서처럼 막 필름 같은 게 이렇게 순간순간 막 싹싹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진짜 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진짜 무슨 영화에서처럼 필름 같은 게 막 순간순간 싹싹 하고 지나가는데요. 와, 이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요. 저를 그냥 엄습해 오더라고요. 또한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 부처를 믿고 있었는데요. 그때 뭐 죽기 직전에 딱 섰을 때 입에서 탁 하고 튀어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앞서서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서서 하고 입에서 탁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병원으로 바로 이제 후송이 됐는데요. 이제 3개월 동안 7번의 저지마취와 대수술을 하면서 진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와갖고 방에 와갖고 팔을 잘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진짜 이게 막 눈앞이 깜깜해지는 게 진짜 죽어버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옆에 듣고 있던 사촌 형이 젊은 놈이 어떻게 팔 하나 없이 살 수 있겠냐고요. 막 의사 선생님 붙들고 저는 죽어버린다고 막 성격이 죽어버린다고 막 이래서 애걸복걸해갖고 지금 팔이 잘리지는 않는데 이렇게 그냥 뼈하고 근육이 없어서 이렇게 굳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이제 젊은 나이에 이게 불구가 팔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이때부터 그냥 인생 되는 대로 막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몸 여기저기다 문신을 새겨놓고요. 뭐라고 새겼냐면 다리 왼쪽 허벅지에는 사이고 마데라고 이게 일본말인데 최후의 그날까지거든요. 한번 살다 가느니 인생 짧고 굵게 살자 이래서 붙이게 쌓이고 마데 딱 이렇게 최후의 그날까지 딱 새겨놓고 옛날에 저가 당시 때 붉은매라는 그 만화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정선이라는 주인공이 어마어마하게 멋있거든요. 그 친구가 여기다 문신을 되게 멋있게 문장을 딱 그려놨는데 저 또한 그 문장을 여기다 똑같이 새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제가 뭐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뭐 마약 같은 거는 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그냥 뭐 시골이다 보니까 그냥 뭐 가스나 본드 뭐 이런 거 하면서 망나니 인생 살았습니다. 잠깐 저희 엄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빠는요, 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옛날에는 딸보다 이렇게 아들이 귀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저희 엄마는 딸만 내리 셋을 낳으셔갖고 몸조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다음날 밤일을 나가, 아이를 낳은 밤일을 나가 죽어라 일만 하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엄청 구박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눈물로 서럽게 사시다가 이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가 뚝 하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니 얼마나 귀엽고 오냐오냐 키웠겠습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저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막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저한테 주니까 저는 커가면서 뭐 말도 안 듣고 운동이나 한답시고 깐죽대다가 운 좋게 들어간 대학에서도 결국은요 자퇴를 하고 이렇게 불구가 되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저가요 엄마 속을 얼마나 새까맣게 태어나면요 제가 사고가 났을 당시 때 제 친구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성기가 지금 춘천 어디 병원에 있는데 거의 죽게 됐다고 그렇게 막 엄마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너무 놀라셔갖고 성기가 죽었다라고 완전히 잘못 전화를 받으셔갖고 정신이 나간 채 정선에서 저가 있는 춘천 저가 있는 병원까지요 한 번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저가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몸이 막 이렇게 으실으실되고 춥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간호사 보고 좀 시트를 좀 이렇게 좀 덮어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딱 덮어놓고 있는 상황에서요 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바로 이제 딱 올라오신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요 오열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구나 막 그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엄마가 안 아프다고 이제 시선을 살짝 내렸는데 저희 엄마 다시 한번 놀라 뒤로 까무러졌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입원실에서 제가 이제 저 입원하고 있을 때 저희 엄마가 간호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엄마가요 맨날 시골에서 쌈장하고 쌈하고 해갖고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 그 당시 때는 얼마나 창피하고 구질구질해 보이는지요. 이 드시고 있던 밥을 확 쳐버리면서 가지고 당장 나가라고 뭐 하는 거냐고 막 엄마한테 그 당시 때 막 큰 소리 치고 욕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의 눈에는요 아주 눈물이 가득 보였었는데요. 제가 지금도 그 눈을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저는요 본격적으로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죄송한데 물 한 잔만 마시고 가도 되죠? 그 후 저는요 본격적으로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막내 누나가 먼저 다단계에 들어가서요 돈을 다 해먹고 거지가 돼서 집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누나한테 야 다단계가 잘못하면 사기에 걸리는 거 그 애들도 다 하는데 너는 왜 하고 다니는 짓이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막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고 막 욕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웬걸요? 그 멍청이 같은 짓을요 저도 하고 받았으니까 한 방에 돈 왕창 벌어서 왼쪽 타고 시골에 내려간다고 나 찾지 말라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엄마가 사준 차 한 대하고요 저도 돈 1,000만 원 까먹고 그지가 돼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요 저는요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그 술이나 퍼먹고 멀쩡한 집 냅두고 길거리에서 모스크하고 싸움하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술 먹고 햄피 부리면은 저거는 보지도 않고 뻥튀기집 아들 성기라고 막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이제 저가 조금 이제 살만해지자 그 안양 여기 구천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영광 아파트 저희 큰 누나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큰 누나가 여기 한번 올라와서 뭐라도 한번 배워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배운 게 없지 않습니까? 요리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운동시절 요리를 참 잘했거든요. 요리학원 한번 보내달라고 했는데 저희 큰 누나하고 매형은요 저를 위해서 돈을 투자해 학원비를 해주시면서 요리학원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촌 요리학원 그 2층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리나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 제가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잘 다니다가 또 지루한 거예요 삶이. 그래서 정선에 바람이나 한번 쐬러 내려와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형이 그 당시 때 생애 최초 자동차를 샀었는데 그게 아벨라라는 자동차거든요. 그게 계기판이 딱 160까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이 아끼던 차를 몰래 착지를 가지고 정선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제천 고속도로에서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제천에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딱 서갖고 내가 너희 때까지 5분 만에 간다. 이 친구는 절대 못 온다. 이렇게 막 서로 이제 싸움이 붙었죠. 내려오면 네가 수 사라. 뭐 내가 못 내려가면 내가 산다.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딱 이제 앉아갖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자 시작한다. 시작하고서는 딱 하고서 저가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고속도로를 160km 이빠이 찍고서는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서 그 앞에 무수하고 아반떼가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월하는 사이에 이 무수가 같이 밟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선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뒷공무니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0m 정도 스케치가 나면서 이렇게 완파된 자동차 가운데서 저 운전석만 딱 남아있고 완전히 그냥 뭐 옆에 만약에 사람이 탔으면은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정도로 차가 부서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가 아무 이상이 없어갖고 누군가 저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강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괜찮냐고 막 내려와서 막 하는데 괜찮다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막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앰뷸런스 타고 이제 그 제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때 저희 둘째 누나한테 엄마한테 전화가 걸렸어요. 그 당시 때 누나하고 엄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종류가 집에 2개 있으면 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누나가 그때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그런 이제 엄마하고 이제 불화가 있는 가운데서 전화를 하니까 누나 엄마, 성기가 뭐, 그 아무 일 없냐고, 그 꿈에서 나타나갖고 뭐 살려달라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기가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괜찮다고 누나한테 엄마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그 누나가 식구들, 그 교회 식구들하고 저를 위해서 맨날 눈물로 주무기들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고가 나는 순간에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저걸 했다고 기도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불구로 만든 제 이 오른팔을 불구로 만든 오토바이에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또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그 유혹이요 진짜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그 뭐 오토바이 웅웅 하는 소리만 들으면 이게요 제 심장이 얼마나 벌렁벌렁거리고 터질 것만 같은데요. 어쨌든 술을 또 많지 상태에서 또 잔뜩 먹고 경찰한테 이제 딱 붙들렸는데요. 그때 6가지 이제 제목이 붙었어요. 음주, 도주, 무면허, 경찰서 옆에 안전을 친구 주민등록번호 도용까지 이렇게 6가지 제목이 붙었었거든요. 조서를 적는 경찰관이요 손을 들들들들 떨면서 조서를 적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와 같이 동네를요 조그만 동네를 3바퀴 정도 돌면서 추격전을 벌였거든요. 막다른 그 골목에서 총을 쏜다 그래서 저가 이제 붙들렸는데 사실 저가요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달리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술을 이날 너무 많이 마셔서 붙들렸는데 그때 사실 저가 구속이었어요. 경찰서 안에서 행패를 너무 많이 부려놔갖고 구속이었었는데 저희 엄마가 동네 사람들 일일이 선처를 바라는 서명을 다 받으셔갖고 제 반성문과 같이 영월법원에다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월법원에서는 이 젊은 친구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래갖고서는 저를 구속을 시키지 않고 벌금만 그 당시 때 굉장히 많이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요 늘 사고를 치고 다니면은 저희 엄마는요 저를 위해서 기수습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셨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저를 위해서 눈물로 그 긴 세월을 참고 이겨내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뭐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요 즐거운 백수 생활이요 계속 되었습니다. 근데 뭐 친구 놈들하고 매일같이 뭐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는요 친구들끼리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뭐 노름하고 술 먹고 당구 치러 가고 또 그것도 지겨우면 PC방에서 게임하고 또 술 먹고 이게요 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삶을요 저가 반복하고 살고 있을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춘천에 있는 둘째 누나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한테. 야 성기야 누나가 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용돈도 많이 줄 테니까 춘천에 한번 놀러와라 라고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돈도 받고 싶고 사는 게 지루할 때라 그냥 춘천에 누나가 있는 한마음교회에 바람이나 쐬러 가보자는 마음을 갖고서는
이제 버스에 올라타고 누나가 있는 그 당시 때 춘천 한마음교회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요, 제 모습이 진짜 강한 거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이 정도 길러갖고 초록색으로 물들이고, 순간 담배에 절어서 피부는 새까맣고, 막 눈은 시뻘겋고, 찢어진 청바지에 귀걸이까지. 진짜 지금 이렇게 돌아서 제 모습 보잖아요. 진짜 웃깁니다. 저를 처음 본 목사님께서 저희 누나한테 딱 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네 동생, 쟤는 딱 3일만 버티다가, 뭐, 가면은 잘 버티다가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웬일입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보거나 말씀을 들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주변을 빙빙 돌면서 담배나 피우고 잠이나 자고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뭔가 특별한 것을 보았어요. 교회 안에 형들하고 누나들이요, 이거 뭐 아무것도 바랄 거 없는 저한테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저한테 잘해주는 게 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당신들이 나한테 언제까지 잘해주나 한번 보자 라는 심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가고 3일이 지나도 더 잘해주면 잘해주지 절대 가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요, 늘 기뻐 보였어요. 불평, 불만 같은 거 아예 하지도 않고 늘 뭐가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러고 사는 모습이요, 너무 약이 오르고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 건물 바깥에서 담배 한 대를 급하게 빡빡 피우고 교회 본당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난생 처음으로 저가요, 기도를 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저도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도 만나주세요. 막 간절하면 하나님께 막 매달렸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라? 이거 봐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야, 그러면은 믿어야 본전이니까 이거 한번 마음을 한번 열어보자. 이러고 일단 살짝 열었을 뿐인데 진짜 하나님께서요, 이때부터요, 저한테 진짜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요, 마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형제가 저 앞에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라고 복음서를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진짜 머리가 나쁘고 단순하거든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책을 한 권밖에 읽지 않아갖고 진짜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박효진 장로님 책을 읽고서는 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얘기한 복음서가 뭔지도 모르는데 왠지 모르면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요, 읽고 또 읽었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진짜 오셔갖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야기, 천국 이야기, 하늘나라 이야기 막 하시는데 이게요, 진짜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우연치 않게 누가복음 배경으로 만든 지저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모욕당하시고 죽을 만큼 막 매를 맞으시고만 결국은 막 십자가의 못이 막 여기저기 막 박히는 거예요. 와, 그때 그 못이 막 저한테 박히는 것 같은 막 고통이요, 막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이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요, 막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때요, 진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갖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이때 TV 속에서 제자들이 막 두 손을 들고 예수님 올라가는데 무릎 꿇고 막 이래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동일하게 제자들과 이렇게 무릎 꿇고 이래갖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팍 흘리면서. 이때요, 제가 아마 평생 흘릴 눈물을요, 다 흘려본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진짜 이 세상이 잠깐이구나, 이걸 알아버렸어요. 이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하시니 말씀이요, 이게 뭔지 몰라서 매일 제가 고민이 되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왜 영원한지에 대해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그러면 목사는 진짜 잠깐이구나. 저희 목사님께서 그 나그네처럼 이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이요. 그냥 마음에 알아졌습니다. 야, 이거나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걸 알아버렸습니다. 저가 머리가 진짜 나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요, 한 번에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셔갖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거면은 이게 진짜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이 이게요, 진짜 이거예요. 그럼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거 뻔하고 저가요, 죽으면은 지옥을 할게 그냥 물어버렸어요. 그러면 나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살까 마음 가운데서 막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살려주시는 말씀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성기 내가 믿느냐? 이렇게 저한테요 아주 강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지껏 망나니처럼 이 인생이 전부인지 알면서 살았잖아요. 이러저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제 남은 인생 예수님 믿고 새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물 한 잔. 그리고 저가요 직장 생활을요 한 3개월도 못하는 그런 망나니였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한 지체분이 제가 새로 태어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멋대로 살다가 불구가 되고 가족들 고통만 주던 놈이잖아요. 이런 저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요 완전히 제 삶이 변하기 시작되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이요 막 저 마음 가운데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진짜 아무 장소 상관없이 막 미친 듯이 전했습니다.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가장 많은지 생각을 하고 롯데월드에 가서 잠실 롯데월드에 가서 외쳤습니다. 지하철에서 외치고 막 그랬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길 바란다고 막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진짜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직장도 못 다니던 그런 망나니였거든요. 근데 저희 한 형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원 버스 운전을 하면서 뭐 아이들한테 떡볶이, 김밥,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아이스크림 막 사주면서 아주 기쁘게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낮은 마음과 하나님 봐준 진짜 이쁘고 귀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진짜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저가 장가가기 힘든 조건이거든요. 뭐 나이 많죠, 키는 작죠, 뭐 가진 거라고는 개뿔도 없죠. 그리고 뭐 누나 셋에다 여동생 하나까지 있고, 그리고 뭐 저 집은 시골에다가 대박은 제 팔은 또 불구이까지 하거든요. 근데 얼굴 하나는 제가 또 죄송합니다. 근데 저 사실 이제 이제 저하고 정반대의 삶을 산 진짜 이쁘고 귀한 자매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짝으로 주셨습니다. 제 결혼식 때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 어르신들하고 친구들이 제 결혼식을 보면서 너무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저거 성기 저거 사기 거련 아니야?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웅성웅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멋진 결혼식을 하고 지금은요 두 아들을 낳아 아주 행복하고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과일 가게를 하는데요, 작은 과일 가게를 하면서 동네 이웃과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사실 제 팔이 붉고 제가 뭐 과일 가게 이러면은 세상적인 뭐 직업으로 봤을 때는 크게 막 알아주지 않잖아요. 근데 막 예수님을 믿고 막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저에게 막 나타나나 봐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친구는 맨날 볼 때마다 뭐 에너지가 넘쳐 보인다, 기뻐 보인다, 염려, 걱정, 근심이 전혀 없어 보인다, 막 사실 이루고 진짜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때가 찬스다 싶어가지고 딱 잡았고 저 앉아갖고요 복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전합니다. 예수님 믿고요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사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기쁨을 봐주시더라고요. 전도가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기쁜 얼굴 이거 하나만 딱 되니까요 그냥 너무 쉬운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대박이에요.
그리고 더 큰 변화면은, 더 큰 변화는 저희 엄마의 변화입니다. 저가 어떤 놈이었습니까? 진짜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저희 엄마 가슴에 진짜 못 박은 놈이지 않습니까? 이런 저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삶이 변해버리니까 저희 엄마가요, 그날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엄마 뭐 집에 있는 돈 다 까먹고 엄마 진짜 못 살게 울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엄마한테 간간히 용돈도 보내드리고 엄마 볼 때마다 안아드리고 진짜 엄마 사랑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 엄마 그 자리에서 좋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나들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이 엄청난 것들을 더욱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아주 이 땅에서요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이 마음의 주인으로 이 모신 인생이요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저가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다 같이 가야죠 천국으로.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천국 가서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저는요 쉬지 않고 멋지게 달려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